많이 하고 있네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로 2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 16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는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에발에 앉은 그물을 치사 나를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제약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굽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여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 술틀에 밟았을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라.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괴롭도다. 아멘. 내 삶에 고통이 왔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고통이 왔을 때에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쓴 조가의 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픈 노래, 애가 이런 뜻이죠. 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나, 이런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예가서에 많은 성경이 나와 있지 않고 짧게 보면 66장까지 5장까지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이기 때문에 5장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이 히브리인들은 노래를 그냥 즐거움으로, 이렇게 슬픔으로, 이렇게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화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노래는 전부 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뭔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히브리인들에게 가르치도록, 몸에 배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 우리가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전부 노래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노래들은 모든 것이 기독교적 핵심을, 신앙생활의 핵심들을 이렇게 농축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이 땅에 받게 될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그 고통에서 이렇게 헤어나오는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낼 것인가, 이런 내용들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중간에만 딱 이렇게 뽑아서 읽었지만은 1절에 보면은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신부인 유다, 이 말이거든요. 유다가 하나님은 자기 신부래요. 신부인 유다가 하나님 신랑을 버리고 이방 나라의 신들과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났는데 하나님은 그게 괘씸하거든요. 여러분요, 부부간에 최고 열받는 게 뭐냐 그러면요, 바람 피우는 겁니다. 다른 거는 좀 참아도 진짜 바람 피우면 그냥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참았는데
이 바람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러면 좋다. 바람 피우면은 도장 찍자. 난 여고 여사, 니는 그 여자하고 살아. 그 남자하고 살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버려진 유다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이방 나라에게 어떤 일을 당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좋다고 바람 피우면 그 이방 나라에게 내가 넘겨줄게. 내가 너희들을 이제 보호 안 해줄게. 한번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받을 건가를 그렇게 환상 중에 보고 알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3년 동안 눈물로 다니면서 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왜 당신 그렇게 울고 다니요? 물어보면은,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앞으로 당신들이 이방인 땅에 끌려가서 처참한 광경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좀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 에레미야 말을 듣지도 않고 에레미야를 이렇게 욕을 하고, 왜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냐? 기분 좋은 소리는 안 하고 너는 매일마다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다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어떨 때는요 설교가 기분 나쁠 때 설교가 더 능력 있는 설교예요. 기분 좋은 설교만 능력 있는 설교가 아니라요, 기분 나쁜 설교도 능력 있는 설교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설교를 잘 들어야 몸이 고생을 안 합니다. 예. 에레미야는요 계속 기분 좋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입만 열면은 회개하라 그러죠. 입만 열면은 너희들 잘못됐다고 그러죠. 고치지 아니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설교를 듣는 순간에는 항상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끌려다니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부분에 보면은, 자, 오늘 이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가 이제는 가부가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열방의 공주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부였던 자가 이런 자가 이제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 유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으로 가서 그발강가에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가 돼 가지고 여러분요 잠 몇 시간 재우고 노동시키는 거예요. 그발강가에가 뭐 있냐면은요, 그때 바벨론이 수상궁을 지었어요. 그래서 목수고 연장이고 모든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강 한가운데다가 성을 짓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중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공섬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갖다가 막 큰 트럭 22.5톤 트럭으로 그걸 갖다 부으니까 섬이 나오는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흙을 퍼다가 갖다가 날라야 되죠. 어마어마한 흙이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흙 퍼다가 저다가 나르게 만들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2시간 정도 주고요 계속 일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왜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야 되냐면요, 그들이 생활의 신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신은요 바알이 신이에요. 바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교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하는 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니까요. 신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교회를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신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정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부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요, 마음이 뭐냐 그러면 정조 지키는 거예요. 예? 결혼 날짜가 1년 뒤에 결혼하는데 여러분요, 이 결혼할 신부가 매일마다 오늘은 영철이 만나고, 예, 내일은 갑돌이 만나고, 예, 이러고 돌아다니 보세요, 여러분. 예?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말을 앞으로 내년 5월 달에 결혼할 남자가 들어보세요, 여러분. 결혼하려고 마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예, 진짜로 도장 찍자, 너 필요 없다. 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부가 뭐에 바람이 나냐 그러면 결론은 이방인 바알신에게 바람이 난 거예요. 바알신이 뭐냐면은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와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똑바로 정조를 지키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드려도 되고 뭐 안 드려도 되도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에 내가 결혼할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여러분요 기쁘게 여길 때에 여러분 내가 결혼할 그 남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뻐진 것이요 예수님이 기뻐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랬잖아요. 예배와 하나님은 동격이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로 제가 이런, 어떻게 예배가 하나님과 동격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 보세요. 예배가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이걸 측정해 봐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요 기다려지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기다려지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배가 막 기다려져, 예배 드리고 이러면 벌써 주님이 기다려지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예배가 싫어, 아이고, 누가 만드냐, 예배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바람 났는지 안 났는지를 측정하는 수단이 뭐냐, 측정하는 측정 기구가 뭐냐,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생활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일터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사까지도 이제는 예배 신경 안 쓰고 돈 벌러 가버린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를 끝으로 성경은 끝이 나요, 구약이. 말라기서를 끝나고 암흑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줬어요.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산에 나무를 지어다가 내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해줄게, 축복해 줄게,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흥분이 일어났어요. 이야, 이제 우리가 한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만 짓고 나면 저 바벨론보다 더 잘 살게 우리를 해줄 것이다. 이제 저 바벨론이 우리의 노예가 될 정도로 우리가 대국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막 돌아왔는데, 그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성을요 50일 만에 그들이 준공합니다. 24시간을 교대로, 예? 그냥 일하다가 옆에서 자고 일어나면 또 일하고 막 이래서, 이렇게 해서 그 몇 년 동안 이렇게 건축할 성읍을요 50일 만에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이제는 만사형통 소원성 때 대박이 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1년을 기다려도 대박은 안 나고 소박밖에 안 나지요. 10년을 기다려도 대박 날 것이 없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있을 때가 뭐냐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고 딱 15년 되는 해예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15년 동안 인내가 기다렸어. 그래도 하나님 내년에는 주시겠지. 내년에는 주시겠지. 그렇게 했는데 15년 동안 안 주니까 우리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에게 이익이 뭐가 있냐. 예, 잘 먹고 잘 살자 해서 성도들이 다 돈 벌러 가니까요. 주일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니고 돈 벌어서 먹고 살자 그랬고 목사들도 다 돈 벌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황폐해졌을 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일어나서 너희들이 내 예배를 다 망쳐놨지 않냐. 왜 썩은 고기 갖고 와서 내 음식을 만들고 왜 병든 것 가지고 왔느냐.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예배가 아무 성의가 없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1장의 1절 2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 예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가 사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안 되고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여가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여행 다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임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가 짓밟혀질 때에 이것을 뭐냐고 하면 바람났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바람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축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무시하고 내 인생이 잘 돌아갈 줄 알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간섭하지 않지만 유다라는 말은 자기 아내잖아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바람 피우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네가 좋아하는 그 바람 피운 남편하고 한번 살아봐라. 네가 그거 좋았지 한번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얼마나 그 바람난 남편이 하나님 아닌 남편이 고통을 주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세요. 1장 2절 시작.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이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서 그를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며 원수들이 되었도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친구들, 내가 그렇게 나보고 여행 가자고 했던 그 친구들, 항상 여러분 또 운동하자든 같이 공차하던 그 친구들, 예? 주일날 주일 안 지키고 놀러 다니던 야구 구경하던 친구들, 다 친구들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내가 병들고 자빠지면요 가장 먼저 떠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 3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의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며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 중에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다. 친구들도 다 배반하고 이절해 보니까 그들이 나 원수가 되더라니까. 내 밥 제일로 많이 얻어먹은 사람이 결론은요, 내가 어렵다니까 내 전화 가장 먼저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가장 전화 많이 했던 그 친구가 전화번호 가장 먼저 없애버리더라니. 이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이잖아요. 그 전에 내가 돈 있고 내가 있을 때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왔어. 친구야 사랑한다 그러더니 내가 부도로 자빠지니까 뭐 가장 먼저 전화번호 바꿔버린 친구야.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세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저도 병들어서 기도원에 누워갖고 있을 때 여러분요 가장 먼저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이 다 내 신학교 동기들이었어요. 전하는 말은 뭐냐면요 저 새끼 교만하더니
딱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소리나 예언기도 나는 것처럼 조승건이 저거 교만하더니 저럴 줄 알았다는 소리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몸 낫고 여러분요 보임에 갔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거기에 한 친구가 나한테다가 네 제일로 좋아했던 저거 있지? 저것이 니를 제일로 욕 많이 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나하고 가장 친하다고 했던 그 사람이 내 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망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기도원에 누워있을 때에 그때에 내 곁에 계신 분은요, 내 마누라가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편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좋을 때는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요, 나의 옆에 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요, 우리 신랑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에 여러분요, 부모 외에는 옆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요, 저도 우리들 형제들 있지만요, 형제들도 여러분요, 내가 아프면요, 뒤돌아섭니다. 부모 외에는요, 절대로 같이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내가 돈 많고 편안할 때는 세상이 즐겁지요?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즐겁게 해주지요?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요, 그들은 나의 힘들 때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깨닫기를 지려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한다니까. 내가 좀 살아있을 때에, 내가 능력 있을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네가 좋아하는 것들 좋아해봐라. 그랬더니 그 좋아하는 것들이 결론은 뭐냐면 나를 노동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여러분요, 예, 괴롭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괴로움이 왔을 때를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통 왔다고 자살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이 왔을 때에 자살하지 말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죽으면 안 돼요, 절대로. 죽고 싶은 생각 있으면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이 괴로울 때에 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세 가지 일을 제가 소개하는데, 첫째는 12절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영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통은 징계입니다. 여러분, 형벌과 징계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형벌은 나를 죽이기 위해 오는 고통이지만요, 징계는 여러분요, 성숙하기 위한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징계는 살려주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이라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기 하반절에 보면 나의 이 고통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걸 보고 뭐냐 그러면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징계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 이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데도, 내가 하나님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 아무 어떤 고통도 안 일어나면 거기는 뭐냐면 이거는 교인이 아니라잖아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받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마찬가지. 우리 이쪽에 보면요, 요쪽에 가면요, 이 무학여고 이 자잘한 애들이요, 담배 다 피우고 이러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여기 지금 저 주유소 안 하는 주유소 그 뒤에 집 하나 있어요. 그 뒤에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뭘 뽑아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피우고 막 요즘 아들은 얼마나 그 능력이 계집 애들이 그냥 막 했었고 아이고 그냥 가서 깃방맹이나 탁 때리면 좋거든요. 그랬다가는 요즘 여러분이 바로 잡혀 들어가 법이. 근데 나는요 아무 신경 안 써. 만약에 우리 딸이었다면 나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요. 내 딸이었으면. 네.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징계가 없는 것은 여러분요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징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는 12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마다 꾸지람과 채찍질을 행하는 것이 징계라 이렇게 나와 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오는 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고통이 왔다고 해서 자살하고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도록 세우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통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면요. 오늘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아 사로잡혀 갔도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요 고통이 오면 대부분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냐면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물질 때문에 어려우면은 내 물질에 어려워졌던 내 돈 떼먹은 사람이 열받는 거예요. 네.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면요 그 고통이 풀어지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들이 왔을 때는 뭐냐면은요, 남 탓을 하게 되면 어떤 제2의 문제가 또 와요. 남 탓을 하게 되면 절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트라우마가 생기다 보면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조울증이나 조현병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정신 쪽에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정신 쪽에 문제가 오면 다음 문제가 뭐냐면 대인기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만 보면은요, 나 원수 같이 보여요. 저놈도 사기꾼이. 저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운둔 상태로 집어넣습니다. 여기에서 더 진보되면요, 그 스트레스가 너무 강도가 높아지면요, 그 다음에 암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통이 왔을 때에 이 고통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고통에서 빨리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고통이 오면은 이 고통은 절대로 남 탓에 돌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더 포악해지고 가인이 남 탓을 돌릴 때 막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아우를 쳐주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이 오면 남 탓하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저도 우리 교인들이 지금 아프고 이렇게 하면 다 내 탓이다. 하나님, 내가 뭔가 지금 부족하네. 내가 영적으로 지금 뭔가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요, 주일날 새벽 5시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들을 위해서 4시간 이상 내가 기도해야지. 오늘 주일날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설교해봤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성령이 여기서 역사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주일날 우리가 모였다가 헤어지는 것 이건 뭐 개모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모임하고 와서 헌금 내고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수정교인들과 함께 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녁에 토요일 저녁부터 잠이 별로 안 와. 왜? 이건 또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게 일하고 와서 앉았다가
그냥 수면만 쬐다가 편하게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종에게 불을 내려주든지 종에게 은사를 주든지 종에게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남탓하지 않게 알려주시고 능력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오니까 너무 일찍 일어나니까 하품이 나오더라고 막. 교회 도착하니까 하품이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 남탓하고 있으면 그 상처가 받게 되고 그 상처는 여러분요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여가 말씀에 대한 문제를 풀어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말씀으로 가게 하는 방향 제시임을 신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말씀에 불이 켜졌구나. 고통이 왔을 때. 그럼 말씀으로 탁 가버리면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19절로 22절에 보면 이 고통은 징계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징계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이 왔을 때는 여러분 성숙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하나님 성숙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오늘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을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였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이 19절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통을 노동을 강제 노동을 한지요 기절을 할 정도로 했다 그랬어요. 왜 그 강제 노동이 그렇게 힘들까 기절할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공주로 살았던 일장의 공주를 했잖아요. 공주. 유다는 여러분요 공주예요. 하나님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요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먹을 걸 주고 막 이렇게 섬김을 받던 이 자가 갑자기 공주가 가갖고 저 중도 북한에 갔다가 놔둬 보세요. 대통령 딸이 북한에 가면요 강제 노동소에 끌려가갖고 여러분요 여러분 일 시켜 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일하면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괴롭고 비참한 현실의 삶을 속에서 신앙의 성숙으로 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의 때를 신앙의 성숙으로 찾아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21절로 22절에 보세요. 회개하고 성숙해지면 모든 연단이 끝나면 그 고통도 사라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70년 동안 하나님이 정한 70년이 되니까 바로 그 바빌론이 망하고 바로 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 나라를 뺏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내 종이라 그랬고 여러분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내 종이다. 내가 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 수정교회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원과 부산이 여러분요 소멸 1위 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청년들이 여러분은 엄청나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창원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올 때, 창원 올 때가 12, 3년 전이잖아요. 12, 3년 전만 해도 내가 여수에서 차를 내가 타고 있던 차, 그 폐차시켰던 그 차를 내가 이전 안 하고 계셨다가 수정교회로 이전했어요. 할 때 여수시청 가서 이전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시청에서 부자 동네 갑니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진짜 부자 동네 간다고 그랬어요. 왜 부자 동네에 갑니까? 그랬더니 여수는요 도시개발비가 18만 원이 여러분요 등록하면 나와 돈이 내야 돼. 창원은 그걸 안 내요. 도시개발금을 안 내. 창원은 차 등록해도. 그러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와갖고 이제 10몇 년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창원이 밥 먹기 힘든 데로 돼버렸어. 이 밑에 롯데백화점 문 닫아버렸잖아요. 이쪽에 있는 뭡니까
홈플러스 곧 묻는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는 이유는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만든 곳이 어떻게 적막한 곳이 되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10여 년 전만 해도 도시개발비를 안 받을 만큼 부유한 창원이 왜 이리 돼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성도들이요, 우리 수정교회라도 예배를 살립시다. 힘들어도, 세상에서 힘들어도, 강제노동을 해서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가 잘 살려면요, 창원이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창원의 기업들이 다 잘 돼가지고 돈벌이가 돼야지 여러분요, 우리도 다 잘 되지. 창원이 여러분 어려우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우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보세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돕자고 나와 있는 그 아프리카의 그 광고 보세요. 비참한 생활 안 하던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합니까? 나라가 못 사니까. 나라가 비참하니까 국민도 다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잘 사는 나라 아닙니다. 그렇게 잘 되던 에틸렌, 여천공단이 여러분 여수가 에틸렌 때문에 밥 먹고 사는 데 아닙니까? 에틸렌이 곧 문 닫게 생겼다고 그래요. 수출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다 빼갖고. 예? 우리나라 효자 그 기업이 뭐냐고 에틸렌이잖아요. 전부 다. 석유화학.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여러분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가 바람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편하다고, 예? 예배는 무너지는데 누가 저 놀러 가자면 그냥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 예? 그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 수장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공주이고 하나님의 아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면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요,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느냐면요, 예레미야는 아직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고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성도들이요, 우리 수정교회는 예배가 줄여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성도들 안 나오니까 예배 없애버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창원을 살릴 수 있는 교회는 수정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경남을 살 수 있는 교회는 우리 수정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다시 풍요로운 지역으로, 기업이 사는 지역으로, 청년들이 몰려오는 지역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영교회뿐 아니라 창원에 있는 교회들이 은혜가 차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려서 이 지역에 청년이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청년이 몰려오는 축복된 지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져야 돼. 예배는 드려도 되고 바쁘면 못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 목숨과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는 남편을 위해 정조를 지킨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바람 안 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수정성도들이여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